누가복음 11장 2절. 자, 누가복음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 말하기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겨지게 하옵시며 아버지의 왕국이 임하옵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6장 9절 마태복음. 자,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런 식으로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겨지게 하옵시며.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눈과 귀를 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한 이해하고 깨닫고 또 순종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특별히 많은 분주한 가운데 주님을 사랑해서 이 자리에 주님께 경배하러 나온 하나님의 자녀들이 결코 하나님의 말씀이 흩어지거나 또한 사탄에게 빼앗기거나 또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주님께서 특별히 역사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주의 말씀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께 이 시간을 온전히 의탁하며 우리 주 예수님의 귀한 조남을 받들어 기도합나이다. 아멘. 앉으시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또한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기도의 방식에 대해서 이제 구체적으로 우리가 하나하나씩 좀 깊이 있게 살펴볼 것입니다. 저는 오늘 먼저 무엇보다도 기도의 기감이 되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잠깐 더 말씀을 더 드리고 싶습니다. 누가복음 11장 1절에서 보면 예수님께서 어떤 곳에서 기도하시는 일을 마치실 때 제자들 중 하나가 예수님께 우리에게도 기도하는 것을 가르쳐 주소서 하고 요청했습니다. 예수님의 기도 생활은 제자들에게 좋은 본보기이자 도전이 되었습니다. 기독교는 학교의 지식이나 강의와는 다릅니다. 세상 교육은 연구나 학습한 지식이나 정보를 전달하는 데 많은 중점을 두고 있지만 기독교 교육은 사람을 예수님을 통해서 새로이 거듭나게 하고 또 거듭난 하나님의 사람이 완전하게 되어 모든 선한 일에 철저히 갖추어지게 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기독교의 교육은 영원한 생명과 하나님의 성품과 윤리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세상 교육과는 근본적으로 그 원리와 기준에 있어서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 지식만 가졌다고 해서 교회를 오래 다녔다고 해서 혹은 무조건 열심히 있다고 해서 교사가 되거나 목회자가 되어서 또한 직분을 또 가진 사람이 되어서 가르칠 수는 없습니다. 성경 지식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서의 평판과 인격적 소양과 영적인 자질이 갖추어져 있어야 하고 명백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간정의 본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기도의 원리와 방식을 가르치시기 전에 실제적인 기도의 실천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 특히 제자들 앞에서 귀감이 되셨고 완전한 순종을 통한 영적인 권능을 가지고 사람들을 가르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분의 거룩한 삶의 기초가 바로 기도에서 나온 것이고 큰 권능도 기도로부터 온다는 것을 알았고 그들도 바로 그러한 주님의 그 비결을 배우기를 간절히 원했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의 삶을 보고 여러분의 자녀들이나 아니면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싶어하고 또 여러분들이 삶에서 승리하는 비결, 여러분이 평안을 가지고 또한 당당하게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가는 모습, 또 정직하고 또한 순수하고 세상에 오염되지 않고 또 자기 자신을 철저히 분리하면서 강건하게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이 도전이 되어서
그들이 여러분으로부터 그 비결을 배워보고 싶은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우리는 달라야 됩니다. 특히 교회 안에서 직분을 감당한다든지 리더의 자리에 있거나 또한 위에서 인도하는 자리에 있는 사람들은 특별히 더 그런 것들이 요구되는 것이에요. 본이 되지 않는다면 이 자리에 설 수가 없어요. 이 세상에 가르치는 곳에서는 본이 안 돼도 사생활은 별로 신경을 안 써요. 그러나 여러분 세상의 교육자나 심지어는 저 더러운 정치계에 있어서 죄송합니다. 더럽다고 해서 다는 그렇지 않지만 대부분의 경우가 그렇습니다. 정치계에 있어서도 겉으로 보기에는 어떻게 합니까? 도덕적인 험에 있어서 청문회를 통해서 그들을 세우기 전에 조사를 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모든 부분들을 다 훑어냅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자리에 있어서 하나님의 이 리더의 자리에 요구되어지는 것들은 더 엄격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날 교회들 보면 이런 부분들이 무시되어지고 있어요. 아무렇지 않은 것처럼 취급되어지고 있고 그냥 아무라도 세우고 있고 마음에 들면 세우고 또 그냥 열심히만 하면 세우고 그래서 교회가 많은 몸살을 앓습니다. 물론 신중하게 세워도 문제는 일어납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사람들이 사는 세상에.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무엇보다도 사람을 세워서 그 사람이 만들어지기를 원하는 것보다도 먼저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자로 또한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판명되어졌을 때 그 간증이 드러났을 때 그때 하나님은 세우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 방식은 달라요. 일반 또한 이런 기성교단은 교회에서 또 섬기시는 많은 분들이 저에게 말하기를 그렇게 꼭 엄격하게 해야 되겠는가? 또 그렇게 또 사람들에게 어렵게 목회를 할 필요가 있는가? 왜 굳이 그렇게 또 너무 지나치게 또 배타적으로 이렇게 할 필요가 있는가? 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냥 사람들이 다 수용하는 방향으로 그냥 시험시험 하시는 분들도 계셨어요. 그러나 저는 못합니다 그랬어요. 그렇게는 못합니다 그랬어요. 그리고 또 직분자에 대해서도 어떤 분들은 말씀하시기를 사람을 직분을 먼저 주면 그 사람이 신실하게 섬기게 돼 있으니까 그냥 직분을 많이 줘라 이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아닙니다 그랬어요. 간증이 되고 평판이 있어야 세우고 그 사람을 통해서 또 도전을 받게 되는 건데 그냥 사람을 붙잡아 놓기 위해서 직분을 두고 감투를 주고 그렇게 하지는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닙니다. 주님께서도 오늘 본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제자들이 그걸 보고 그렇게 하기를 거룩한 소원을 가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배우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우리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리더에 서 있는 형제님들과 자매님들이 먼저 자기 자신이 솔선수범해야 되고 본보기가 되어야 되고 좋은 모범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좋은 모델을 제시할 수 있고 그들로 하여금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저렇게 믿는 것이구나 저렇게 하나님을 또한 섬기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배울 수 있고 도전을 받게 되고 또 자기도 그렇게 되기를 원하는 마음이 생길 수 있도록 만들어져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 왔는데 사람들이 보십시오. 예배도 오지 않고 예배도 맨날 늦고 또 오면 또 만나면 세속적인 이야기를 하고 또한 지나 사랑도 없고 서로 다투고 싸우고 또한 이렇게 갈등이 일어나고 그렇게 하면 사람들이 교회에 처음에 온 사람들이 이 교회를 보고 뭐라 그러겠습니까? 다 똑같다. 여기도 마찬가지야. 하나님을 배울 수 있고 하나님을 찾을 수 있겠습니까? 오히려 주님이 뭐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그러면 다른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을 보고 너희가 나의 제자인 줄 알게 될 것이다 라고 하셨어요. 우리의 삶의 방식을 보고 또 우리가 하는 내용을 보고 그들은 우리가 누구인가 우리가 섬기는 분이 누구인가를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귀감이 되는 문제는 대단히 중요해요. 그리스도의 일꾼들이 그냥 세워지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은 더 사실은 엄격한 기준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주님은 실제로 본보기의 삶을 통해서 본을 보이실 뿐 아니라 이러한 기도의 특히 본을 통해서 하나님의 권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권능이 그분의 하시는 사역을 통해서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걸 일반 요즘 세상에서는 카리스마라 그러는데 카리스마하고는 좀 달라요. 이 카리스마는 그냥 갖고 있는 재능, 천부적인 재능과 어떤 사람을 압도하는 그런 어떤 은사적인
달란트를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여기서 이야기하는 저는 권능은 그런 카리스마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카리스마도 포함되어 있어요. 카리스마가 아니라 이것은 실제적인 권능의 원천인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권능을 말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러한 권능을 기도를 통해서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그 권능도 기도로부터 온다는 것을 알고 간절히 배우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귀감이 안 되는 가르침은 영향력이 거의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2장 4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또 나의 말과 나의 복음 선포를 사람의 지혜에 유혹하는 말들로 하지 아니하고 성령과 권능을 실정함으로 하였나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의 권능, 그리고 그 권능을 어떻게 했어요? 실정함으로, 삶을 통해서 보여줬다 이 말입니다. 실정, demonstrate 또는 prove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죠? 실제로 나타내 보였다는 것입니다. 입증해 보였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통해서? 삶을 통했습니다. 말이 아니라 삶을 통해서 입증해 보였다는 건 사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말로 하나님을 섬깁니다. 이전에 있었던 종교 지도자들, 예수님 당시에 있었던 종교 지도자들의 문제가 뭐였습니까? 주님이 그들을 마가복음 7장에서 강하게 어떻게 책망하셨어요? 그들이 입술로는 나를 경배하고 존중하고 경배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입술이 아니라 자신의 주장하는 말이 아니라 실제적인 삶을 통해서, 실제적인 삶의 본보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타내 보여야 합니다. 그리고 내가 준비된 사람이라는 것들을 또한 입증해야 됩니다. 물론 겉으로 보이는 것만이 다는 아닙니다. 그러나 일단은 먼저 보이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영향을 받기 때문에 보이는 이러한 옷차림부터 또 실제적인 우리의 삶에 보이는 이런 삶의 형식들을 통해서도 먼저 나타나야 합니다. 그래서 옷차림이 중요한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 신언서판, 처음에 사람을 뭘 보고 판단한다고요? 몸 신자, 말, 글서, 그렇죠? 그 다음에 판단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사람이 제일 먼저 보는 게 뭐예요? 몸이에요. 몸. 일어나는 몸과 행동을 통해서, 그 다음에 그 사람의 말을 통해서, 그 다음에 그 사람의 필력을 통해서 그 사람을 안다고 그랬어요. 판단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또 성경에서도 아이들의 행동을 보면 그 아이의 마음을 안다고 자문에서는 이야기합니다. 그 아이의 행동이 그 아이가 어떤 아이인지, 마음이 어떠한지를 아는 것입니다. 그렇죠? 또 사람의 마음이 그러한 적 그 사람도 그러하다라고 자문에서도 말하고 있어요. 그 사람의 됨됨이는 그 마음에서부터 출발하는 것이고, 또 그 됨됨이가 겉을 통해서 그 마음을 비춰주고 반영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말하는 것은 뭡니까? 그 사람이 말하는 것들은 그가 사실 그 안에서 마음에 생각하고 있는 것들이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생각하는 것들이 마음으로부터 나오느니라 라고 마가복음 7장에서 아까 그 구절을 인용했던 곳에서 계속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게 또 행동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행동과 그 말은 결국 그 사람의 마음을 반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행동과 말은 그 사람의 마음을 반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사람의 그런 모든 부분들을 우리가 어느 정도 판단할 수 있는 첫 번째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보기는 중요합니다. 우리 주님은 말로 가르치지 않으셨어요. 아까 얘기했지만 실정을 통해서, 삶을 통해서, 생활을 통해서 가르치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먼저 다른 사람을 가르치기 전에 먼저 우리 자신을 가르쳐야 합니다. 피교육자들에게 또 좋은 본보기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목회 사역이 다른 어떤 일보다도 더 두렵고 어려운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친히 좋은 본으로 모든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저도 여러분 이 자리에 서는 거 정말 힘들어요. 어떤 때는 저도 저 인간이다 보니까 그런 생각을 할 때 있어요. 왜 목회자가 됐을까? 물론 하나님의 부르심 때문이 있는데 어떤 때는 너무 이 목회자의 삶을 사는 것들이 실제는 너무 힘들어요. 또 고달프기도 하고, 또 어떤 때는 오해도 많이 받고, 대접도 못 받을 때도 많고, 또 고생은 많이 하고,
하나님이 주실 앞으로 상을 바라보고 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실 영광의 반을 바라보지 않았다면 이 일을 못했을 것 같아요. 그냥 편하게 쉽게 살아갔을 것 같아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더 놀러 갈 수 있고 또 더 즐거운 시간 보낼 수 있고 그렇죠? 할 수 있는데도 지금 이 자리에 오신 이유가 뭐예요? 그렇죠? 하나님을 생각하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래서 저는 여러분의 믿음이 대단하고 훌륭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은 행위대로 갚으시는 분이에요. 아멘. 다 갚아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보상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수고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칭찬해 주실 것입니다. 아멘. 그것들이 없다면 우리가 여기 있을 필요가 없어요. 맞습니까? 저도 이 강단에 설 필요가 없어요. 이렇게 어렵게 세상을 살고 싶지도 않아요. 그랬을 겁니다. 그렇죠? 그러나 주님이 나를 위해서 해주신 일이 너무나 고맙고 감사하기 때문에 또 주님이 나에게 주실 것들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를 알기 때문에 바로 그것을 견디고 고난을 견디고 이 어려운 일들을 또한 감당해 나가는 것입니다. 목회의 이 일들은 정말로 많은 기준과 많은 모범을 요구하기 때문에 정말 힘든 일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을 개인적으로 보면 몇 사람이 안 볼 수 있지만 여러분들은 저를 늘 보고 있어요. 그렇죠? 제 말 한마디, 제 행동 하나하나 그런 보고 있기 때문에 참 눈이 너무 많아서 딴짓을 못해요. 하기가 어려워요. 그렇죠? 쉽지 않습니다. 또 부모가 된다는 것도 그래요. 우리 애가 요즘은 이제 조금씩 이제 컸다고 아빠는 안 하잖아요. 이렇게 이야기하기 시작해. 이 녀석이 그래도 아빠인데 그렇게 이야기할 때도 있지만은 참 찔림이 돼요. 그렇지 않아요? 아빠도 안 하면서 또 엄마도 안 하면서 아이들에게 요구하면 사실 아이들에게 분노를 자극시키는 겁니다. 아이들을 자극하는 거예요. 자, 주님은 무엇보다도 귀감이 되셨다. 특히 기도 생활에 있어서도 귀감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좀 더 본론으로 들어가서 주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기도의 모델에 대한 오해를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하나하나 읽어가기 전에 오늘 이 주기도문이 어떻게 오해를 받고 있는가 또 잘못 또 사용되어지고 있는가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누가복음 11장 2절에서 주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기도할 때에 말하기를 이래요. 기도할 때에 기도를 일단 해야 되죠. 그렇죠? 근데 기도를 할 때 이제 기도를 하는 사람이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가 하는 문제가 되는데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그게 문제가 되지 않아요. 맞습니까? 일단 기도를 할 때에 이제 어떻게 말해야 하는가 하는 것을 주님이 말씀하기 시작하셨어요. 마태복음 6장 9절에서는 그분께서는 너희는 이런 식으로 기도하라 라고 했어요. 이런 식으로 after this manner. 뭐라고 그랬어요? 이런 방식에 따라 이 말입니다. 이런 방식에 따라 기도하라 라고 하셨어요. 자, 이렇게 주님께서는 말씀했다고 이 성경들이 기록함으로써 주님께서는 기도의 모범적 모델이 무엇인지를 가르치시고자 하셨음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 기독교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주기도문을 토시 하나도 틀리지 않고 암송하고 그대로 따라서 기도해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이나 교회는 주기도문이 무슨 신비하고 특별한 권능을 가진 이교도들의 주문처럼 금과 옥조로 여기면서 암송하거나 소위 마귀의 영들을 축사한다 하는데 축사가 뭐예요? 귀신을 쫓아낸다, 마귀를 쫓아낸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귀신은 없습니다. 마귀를 쫓아내는데 사용한다고 합니다. 주기도문을 외웁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제가 이전에 또 부산에서 내려갔다가 또 TV를 보다가 잠깐 이렇게 보게 되는데 거기서 무서운 일이 나니까 어떤 사람이 영화 장면인가 드라마 장면인데 이렇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그렇게 얘기를 봤어요. 이러면서 마귀를 쫓아내더라고요. 무슨 주문을 외우는 것도 아니고 그런 형태로 또한 종교적인 형태로 이 주기도문을 사용하는 것들을 보았습니다. 사람들도 그 명칭을 또한 숙고해 보지도 않고 주기도문이란 그 명칭을 숙고해 보지도 않고 앵무새처럼 옮기거나 여과 없이 그냥 그대로 믿고 사용하기도 합니다. 더 심각한 것은 예배 혹은 모임 때마다 회중들이 마치 주문을 외우듯이 뜻을 깊이 생각해 보지도 않고 그냥 엎조린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어떤 교단이나 소위 이단 연구소라는 기관에서는 주기도문 암송을 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기독교 이단으로 간주하는 판별 기준으로 삼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이 제가 이전에도 교회에 있을 때도 마찬가지고 여기 있을 때도 와가지고 하는 말이 주기도문 합니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주기도문 안 한다 그랬더니 이단이래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저 이전에 있던 제가 별로 안 좋아하지만은 온 무슨 교회 가보셨습니까? 온누 무슨 교회 가보셨습니까? 그랬어요. 하 무슨 목사님이 심호하시던. 그러니까 가봤대. 자 거기서 모임 끝나고 예배 때 사도신경 합니까? 하니까 안 한대. 또 다른 어떤 교회 가봤습니까? 거기서 주기도문 하던가요? 하니까 안 하더래. 그럼 거기도 이단이겠네요? 하니까 그건 아니래. 그럼 큰 교회가 그렇게 유명한 목사님들은 큰 교회가 안 하면 괜찮고 작은 교회가 하면 이단입니까? 그랬더니 아무 말도 못 하더라고요. 요즘 잘못된 이러한 부분들이 이단 판별사라고 하면서 교회들에서 또한 활동하는 사람들이 기관에서 활동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건 굉장히 위험합니다. 여러분 기성교단 교회나 기독교 교계에서는 이 주님의 기도의 모델을 일명 주기도문 The Lord's Prayer이라고 칭합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신성지까지 합니다. 실제로 그 명칭으로 여러 가지 교리적이고 실제적인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가르치는 바와는 완전히 동떨어진 것입니다. 주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서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바는 기도의 모델, 곧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가라는 것이었지 단순히 주기도문을 암송하여 그대로 옮기거나 반복 재현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므로 사실 주기도문이라 말보다는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의 모델 또는 기도의 방식이라고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기도문이라는 용어가 기독교에서 워낙 고착화되어 있어서 앞으로도 제가 계속 지칭할 때는 또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라고 하기 어려우니까 편의상 그리고 이해하는 데 무리가 없도록 그냥 주기도문이라고 칭하겠습니다. 이 주기도문은 표준적인 기도의 모델로서 우리에게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패턴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의 기도 속에 포함되어야 하는 기도의 패턴이 무엇이고 대표적인 기도의 제목들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주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너희는 이런 식으로 이런 방식으로 기도하라 라고 가르치셨음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주기도문을 외우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까? 잘못된 것이라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바람직하지는 않습니다. 잘못된 건 아니지만 바람직하지는 않습니다. 잘못되거나 틀린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주기도문을 암송하여 하나님께 그대로 읊으면서 기도 형식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까? 라고 묻는 분도 있습니다. 이것도 잘못된 것이라고 단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할 때 본의 아니게 발생할 수 있는 교리적이고 실제적인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혹은 어느 교회에서 주기도문을 하느냐 안 하느냐가 문제의 관건이 아니라 마지못해 암송해서 읊거나 아무런 뜻과 또 의미도 모른 채 앵무새처럼 혹은 아무런 마음도 그게 담지 않은 채 드리는 암송 기도가 과연 올바른 기도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올바른 기도는 아니라고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다고 해서 암송하여 아무 때나 어디서나 모임 중에 의미 없이 읊으면서 기도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종교적 행위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말이나 무의미한 말의 반복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관심을 두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관심을 두시는 것은 그분과 교통하고 있는 우리의 마음 중심에서 나오는 언어의 기도이지 우리가 아무런 의미 없이 엎드리는 기도의 언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 예수님께서는 주기도문을 말씀하시기 전에 앞 9절 마태복음 6장 6절부터 8절에서 이미 기도의 위험성에 대해서 경고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앞에 잠깐 봅시다. 6장 6절부터. 오직 그 앞에도 나옵니다. 그 앞에는 다음에 제가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기도의 또 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러나 먼저 기도와 관련해서 주님은 먼저 5절부터 8절에서
먼저 말씀하셨어요. 특히 6절부터 오늘 보겠습니다. 오직 너는 기도할 때에 너의 골방으로 들어가 너의 문을 닫고 은밀한 가운데 계시는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그리하면 은밀한 가운데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너에게 드러나게 갚아주시리라. 7절 오직 너희는 기도할 때에 이교들과 같이 헛된 반복의 말을 사용하지 말라. 일종의 주문처럼 계속 반복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자기들이 말을 많이 하여야 아버지께서 들으실 줄로 생각하느니라. 그들은 질이 아니라 또한 양을 가지고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과 같이 되지 말라. 너희가 너희 아버지께 구하기 전에 그분께서 너희에게 필요한 것들을 아시느니라. 자, 하나님이 원하는 건 뭡니까? 이교들처럼 헛된 반복의 말, 중언부언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골방에서 하는 것처럼 엄밀하게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마음의 생각을 아뢰고 토로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기도문을 만들어 놓고 그 기도문을 외우고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으로부터, 영 안에서부터 오는 그 마음으로부터 주님 앞에 내 생각을 완전히 맡기고 아뢰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께서 말씀하신 기도의 모습이네요. 주님은 바로 기도의 위험성에 대해서 오늘 여기서도 경고하고 계시죠. 앵무새처럼 헛된 반복의 말을 하지 말라. 이전에 제가 집에 사는데 그 밑에 층에서 남녀 호랑객교가 있었어요. 딱 시간 아침에 되면 땡 하면서 남녀 호랑객 주문을 계속 외우는. 아침만 되면 그 소리가, 주문 소리가 계속 기도를 한다 그러는데 그 주문과 같은 그 기도 소리가 계속 창에서 들려와서 방 안으로까지 들리는 거예요. 괴롭더라고요. 정말 괴로워요. 똑같은 말을 앵무새처럼 계속 반복하니까 너무 괴로워요. 그리고 의미도 모르고 그냥 계속 주문을 외우는 거예요. 로마 캐톨릭도 마찬가지고 또한 여러 종교적인 단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불교도 마찬가지죠. 그렇죠? 또 우리의 부모님들도 물론 마음을 그때는 담기는 했지만 늘 똑같은 말이죠. 비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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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나이다. 그러지 않았어요? 물 떠놓고 계속 반복하고 정성스럽게 시간이 많이 가고 오랜 시간들 그렇게 기도하고 보내면 신이 들을 거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주님은 뭐라고 하셨어요?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하나님께서 듣는다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중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쏟아붓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예요. 우리는 기도할 때 우리의 마음의 생각을 하나님께 아뢰는 것이지 빌립보서 4장 6절부터 7절에 보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들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랬죠. 알려지게 하라. 그렇죠. 그러면 모든 이해를 초월하시는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요. 마음과 생각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마음으로부터 하나님 앞에 드린 기도가 돼야 돼요. 여러분 제가 이야기할 때 식사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식사 기니까 하나님 그냥 감사합니다. 오늘 일용할 양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이런 식으로 기도하지 말란 말입니다. 식사 기도를 한번 하더라도 어떤 기도를 한번 하더라도 진정 하나님 앞에 내가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라 이 말입니다.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내가 기독교인이니까 형식적으로 그런 식으로 기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은 진지해야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진지해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제대로 기도도 제대로 안 하는 사람들이, 무릎도 제대로 안 꿇는 사람들이 식사 기도라도 제대로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맞아요. 그런데 식사 기도조차도 제대로 안 하고 마음을 담지도 않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너무 형식화되었어요. 그냥 또 남의 집에 가면 또 예배당 오면 어디에 먼저 가면 그냥 앉아서 형식적으로 그냥 기도해야 되니까 기도해. 마음이 안 담겨 있어요. 그게 저는 주기도문을 암송하는 것과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우리의 마음의 생각을 하나님께 아뢰는 것이지 단순히 암기한 말들을 형식적으로 또 암송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기도문에 우리의 마음의 진심을 담아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결코 외면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말이 많아서 아닙니다. 때로는 우리가 너무 고통스럽고 아파서 말로 표현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워서 그때는 어떻게 합니까? 그냥 신음합니다. 그냥 하면서 그냥 하나님, 부르는 것은 아버지, 하나님, 주님 이것밖에 없어요.
그냥 고통스럽고 말로 표현도 안 돼요. 근데 하나님은 다 아시네. 말을 많이 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심중에 어떤 아픔이 있는지, 어떤 문제가 있는지, 어떤 필요가 있는지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다 아신다고 그랬잖아요. 이미 구하기 전에. 또 이 말 때문에 또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은 이미 다 아시기 때문에 기도할 필요가 없다라고 가르치는 또 이단도 있어요. 참 별의별 이단들이 다 생기고 있어요. 그렇죠? 회개할 필요도 없고 기도할 필요도 없다고 이야기해요. 이 성경을 잘못 오해할 때 아까도 얘기했지만 균형 잡히지 못한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기도문에 우리의 마음을 전심으로 기도한다면 하나님이 결코 외면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주기도문 암송기도는 성경적인 지식도 분별력도 없는 거듭난 신자와 같은 어린 신자에게는 필요할 수 있겠지만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라면 기도를 하는 데 있어서도 성숙을 해야 합니다. 어린아이들은 그렇잖아요. 기도하는 법을 몰라요. 또 말도 할 줄도 몰라요. 그러니까 돼요. 그냥 주기도문처럼 기도 형식을 줘서 이렇게 또 적어와서 아니면 이렇게 기도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성숙한 사람이 그렇게 하면 안 되겠죠? 이제는 마음으로부터 내 마음에 있는 것들을 그대로 자연스럽게 하나님께 아뢰는 그런 성숙을 보여야 될 거 아닙니까? 네. 그렇죠? 어린아이들이 제대로 글을 암송하지 못하고 또 알 못하니까 이렇게 정형화된 그 포맷을 가지고 이렇게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어리니까. 그러나 다 컸는데 어린아이처럼 국민학생처럼 그렇게 하고 초등학교 1학년처럼 저학년처럼 요즘 초등학교 저학년도 다 읽더라고요. 옛날에는 우리 때는 초등학교 저학년 2학년 때까지도 글을 쓸 수가 없었어요. 몰랐어요. 글을 못 읽었어요. 학교에서 가르쳤잖아요. 유치원에서나 있는데 배운 적이 없어요. 부모님한테. 그렇죠? 학교에서 매 맞으면서 배웠어요. 근데 오늘은 뭐 다 유치원 때 가면 유치원 전에 다 떼더라고요. 벌써. 참 대단해졌습니다. 그렇죠? 세상이. 어쨌든 그러한 아이들이 깨닫지 못할 때는 어쩔 수 없이 정형화된 이런 형식을 가지고 또 포맷을 가지고 했을 줄은 모르겠지만 그러나 이제 성숙한 뒤에는 어린아이를 벗어버려야죠. 그렇죠? 이제 자기 스스로 이야기하고 대화하고 하나님과 교통하는 방법을 배워야 할 것입니다. 그냥 뜻없이 맹목적으로 혹은 형식적으로 중언부언 암송하는 것은 이교도들의 종교적 만트라와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주님께서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금하신 것입니다. 오히려 주님께서는 신자는 자신의 필요에 따라 언제든지 어디서나 자유롭게 하나님께 구할 수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8절을 잠깐 봅시다. 마태복음 6장을 그대로 갖고 계시고 2장 8절을 봅시다. 그러므로 나는 모든 곳에서 남자들이 진노하거나 의심하지 않고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그랬어요. 기도를 외우거나 기도 암송을 하라는 게 아니라 거룩한 손을 어느 곳에서나 어떻게 해요? 또한 하나님 앞에 진지하게 기도하기를 원한다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우리의 필요에 따라 주님께 언제든지 어디서나 자유롭게 하나님께 구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주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기도의 모델을 잠깐 보도록 합시다. 주기도문의 이러한 기도는 6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앞에 3가지는 하나님 아버지와 관련되어 있는데 하나님 아버지 첫째 하나님의 아버지의 이름을 경외해야 한다는 것. 이제 두 번째로는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마태복음 6장으로 다시 가보십시오. 6장에 아까 주기도문 있는 쪽에 가보십시오. 자, 6장 9절부터 자, 첫 번째 보니까 하나님의 아버지의 이름,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왕국 또는 왕권이 땅에서 이루어질 것들을 또한 기도하고 세 번째는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완전히 이루어질 것을 기도하는 내용이 있어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3가지는 무엇으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첫째는 바로 우리의 신체를 지켜주실 것, 유지해 주실 것을 두 번째로는 죄를 용서해 주실 것과 세 번째는 시험에 들지 않게 해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뭡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다시 돌리는 그러한 기도로 문구로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처음 3가지를 보면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고 있는 것이 너무 뚜렷하게 나타나 보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우리 자신들에 대한 것, 개인적인 유익을 구하는 것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우리의 유익과 전혀 관계된 것이 없는 것은 아니고 오히려 그 반대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는 이 세 가지 요소들의 응답을 통해서 사실상 우리의 이런 실제적인 성별의 삶과 성별과 우리의 유익을 하나님께서 항상 장려하시고 또한 주장하고 계신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왕국이 이루어지고 이 땅에 임하고 또한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것은 이렇게 될 때 사실상 우리는 그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고 영광스러운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결국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안녕과 복지, 영적인 안녕과 복지와 관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것들이 손해고 내 자신의 개인적인 이익과 부합되는 것만 하나님 앞에 구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세요. 오히려 하나님의 왕국과 그분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실제적으로 나의 실제적인 삶에 있어서나 앞으로의 삶에 있어서 영적인 복지와 안녕을 가져다 주고 많은 축복을 가져다 주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마태복음 6장 33절 뒤에 아까 기도 나오는데 33절 보면 오직 너희는 첫째로 first seek ye first 먼저 구하라 그랬어요. 뭘? 하나님의 왕국과 그분의 의를 구하라 그랬어요. 먼저. 그래서 아까 주님이 주기도문에서 뭐 하나님과 관련된 부분을 먼저 기도하라 그랬죠. 맞습니까? 그런데 오늘날 우리 자신들의 기도를 한번 돌아보세요.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 찬송을 드리고 또 하나님의 이러한 구해야 될 기도들을 빠뜨리고 먼저 우리가 구해야 될 것들에 그냥 덤벼들지 않습니까? 그게 어린아이 신앙이에요. 어린아이들은 자기 것밖에 관심이 없어요. 자기의 필요에만 관심을 가져요. 그러나 성숙한 사람은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먼저 하나님의 것을 생각합니다. 만약에 성숙한 자녀들은 뭘 할 때 먼저 누구를 생각하겠어요? 부모님을 생각하겠죠. 그 다음에 또 자기의 자녀를 생각하겠죠. 그 다음에 자기 아닙니까? 그게 엄마 아닙니까? 왜 자녀들이 엄마를 생각하면 마음이 찡해집니까? 어머니는 항상 이타적이었잖아요. 그리고 희생적이었지 않습니까? 맞습니까? 아빠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빠도 생각하셔야 돼요. 그것도 이야기하고 싶어요. 요즘 아빠들이 찬밥 대우받고 있는데 이런 아빠들이 밖에 나서 얼마나 고생하는지 자녀들이 알아야 돼요. 엄마들도 한 몸에 자기가 그 자녀들의 사랑을 다 받으려 생각하지 마시고 항상 아빠를 먼저 세워주십시오. 아멘? 그래 가정이 세워지는 거예요. 아멘? 아빠를 좀 세워줘요. 아빠의 의기가 양양하도록 좀 어깨가 펴지도록 좀 존중해 주세요. 특히 아내들이 잘하셔야 돼요. 아내들이. 예? 독차지하지 마시고. 그래 보면 미국에도 지금 잘못돼 가고 있어요. 마더스데이가 엄청 커요. 그 뒤에 아버지 날이 있는데 아버지 때는 아주 그냥 조촐해. 이 잘못되어져 가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다행히도 부모님의 어버이날 이렇게 해가지고 같이 주어진데 미국은 달라지고 있어요. 여성들이 권위가 신장되다 보니까 여성들이 파워가 막강해요. 오늘날 우리나라들도 마찬가지예요. 아내들이 눈치 보고 남자들이 살아가고 있어요. 세상이 거꾸로 가고 있어요. 그러면 안 됩니다. 여보 그러면 안 돼요. 자 어쨌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먼저 우리가 생각해야 될 사람 대상을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해야 될 대상을 생각하지 않고 우리 자신들의 이익에만 급급하면 안 돼요.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타적이어야 합니다. 오늘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바로 그것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왕국과 그분의 의를 구하라. 그것이 결국에는 우리의 안녕과 복지에 직결되는 문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죠. 이제는 어린아이의 신앙과 어린아이의 이런 관점을 좀 벗어버리십시오. 좀 멀리 내다보고 크게 내다보고 하나님이 앞으로 나에게 이것을 드리게 우선순위를 세울 때 어떻게 나를 축복하실 것인지에 대한 관점을 제대로 가지기 시작하십시오. 주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6장 33절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왕국과 그분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뭘 더하신다고 그러는 거예요 지금? 모든 것 중에서 특히 앞에서 뭘 이야기하고 있어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그렇죠? 우리의 필요, 기본적인 필요에 대한 부분을 주님이 아시고 어떻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더해 주시겠다고 그러셨어요. 제가 성경 공부하면서 자매님들 성경 공부하면서
지금 기도에 대해서도 거기도 또 묘하게 기도에 대해서도 이야기했는데 이야기하다가 주님과 매일 생활하면서 기도에 대해서 이야기하다가 그런 이야기가 나왔어요. 이제 기도의 순서를 이야기하면서 먼저 중보기도부터 하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대해서, 그 다음에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나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제가 이제 말씀드릴 수 있는 것,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사역과 목회, 교회, 목사님들, 그 다음에 또한 일들, 그 다음에 또한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중보하다가 이제 지쳐서 피곤해서 몸이 가다가 꼬박꼬박 졸다가 자게 됐어요. 그럼 어떻게 하시겠어요, 하나님? 그거 다 아시고 갚아주세요. 아멘?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내 기도하다가 다른 사람 기도 안 하면 뭐예요? 하나님이 들어주실까 하시는 생각합니다. 물론 하나님은 마음이 너그러우시고 관대하시고 항상 사랑이 풍부하셔서 들어주시긴 하겠죠. 그러나 하나님 그렇게 많은 이기적인 사람에게, 자기 중심적인 사람에게 많은 복을 허락하시는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 복을 줘봐야 결국은 그에게 해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먼저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오늘 여기서 우선순위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주님은 주기도문을 통해서도 우리가 무엇을 먼저 구해야 하는가 하는 것들을 했는데 하나님과 관련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의 가장 필요의 문제를 또한 구해야 된다라고 6가지로 나누어서 앞에 3가지는 하나님께 대해서, 나머지 3가지는 우리 자신에 대해서 주님께서는 기도를 통해서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결국 중보 또 하나님께 대한 기도가 결국 우리에게 유익이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먼저 오늘 안에 내용으로 들어가서 기도의 대상,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는 부분의 일부분을 잠깐 오늘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도할 때 어떻게 하고 있어요? 지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고 이야기했죠. 근데 원래 헬라어나 여러분 또 킹제임스 성경을 보면 뭐가 먼저 나옵니까? Our Father who art in heaven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Our Father 이라고 합니다. 먼저가 뭐가 나와요? 우리 아버지로 나옵니다. 우리 아버지가 먼저 나오고 있어요. 자, 이 순서를 주의하셔야 돼요. 우리 말은 어쩔 수 없으니까 이렇게 바꿔서 이렇게 번역이 되었지만 순서는 성경에 있어서 순서는 중요합니다. 대단히 중요해요. 여러분이 성경을 볼 때도 이런 부분도 주의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것이 먼저 나오는가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여러분 특히 이름들을 연구하다 보면 특히 사도행전에도 보면 이제 가 외의 이야기지만 먼저 여러분 바나바와 사울이 나오다가 바울이 나오다가 바나바가 뒤로 가고 바울이 먼저 나오게 돼요. 나중에. 자, 그게 다 의미가 있어요. 주님이 그냥 바꾸신 게 아닙니다. 그렇죠? 그런 것들을 묵상해 보면 많은 것들을 배울 수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순서가 정해진 것들을, 그래서 우리 말로는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런 킹제임스 성경을 통해서 이런 순서들을 제대로 통해서 배우게 되면 여러분이 많은 것들을 배울 수 있어요. 특히 마태복음 1장에도 보면 뭐가 나옵니까? 우리 성경에는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우리 개념상 아브라함의 여기 나오고 예수님을 뭐라고 했어요? 예수님을 아브라함의 아들, 그렇죠, 자손, 또한 다윗의 자손이라고 이야기했는데 킹제임스 성경과 헬라어에는 분명하게 그리스어에서는 다윗의 아들이 먼저 나와요. 또는 다윗의 자손이라고 할 수 있죠. 싼이니까 자손을 다 이야기합니다. 다윗이 먼저 나오고 아브라함이 되나요? 근데 우리가 개념으로 볼 때는 아브라함이 더 조상이잖아요. 근데 왜 다윗이 먼저 나오냐는 그 이유가 있다는 거죠. 성경에. 다음에 마태복음 하게 될 때 또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 이런 우선순위와 또한 순서에 대해서도 유의할 필요가 있어요. 오늘 여기도 보면 우리 아버지여라고 먼저 말하고 있어요. 자, 이것은 뭐냐면 정말 놀라운 겁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먼저 하나님께서는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아멘. 우리 아버지 하나님과 참 복된 이야기입니다. 우리 첫째, 무엇보다도 먼저 우리는 기도할 때, 자, 먼저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알기 전에 첫 번째 우리는 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는 이 기도의 구를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것이 뭐냐면 기도의 대상을 분명히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기도의 대상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이 세상에는 수많은 종교들이 있고 각 종교들에도 기도와 기도의 방식이 있으며
기도를 해야 할 대상들이 있습니다. 범신론자들에게는 모든 자연이나 우주 혹은 모든 생명체가 그들의 기도의 대상이 될 수 있고, 우상 숭배자들에게는 사람의 손으로 만든 조각물이나 새긴 형상들이나 그들의 기도와 숭배 대상이 될 수도 있고, 상상에 의해 꾸며낸 인물이나 신화적 인물이나 혹은 특정 지도자나 사람을 우상으로 또 숭배 대상으로 삼고 기도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새긴 우상들은 말도 하지 못하고 듣지도 못하며 우리의 기도에 아무런 반응도 할 수 없는 헛된 조각물에 지나지 않습니다. 실제로 어떤 이들은 천사나 마귀와 같은 영적인 존재들을 숭배하고 그들에게 기도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종교적 사람들이 숭배하는 자연물, 일월성신, 또 곧 해와 달과 별들, 혹은 사람들은 이런 영원한 삶을 보장해 주지 못하는 것들에게 경배와 또 기도를 드립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믿고 신뢰하고 기도하며 경배하는 대상이신 하나님은 바로 이 모든 만물, 아까 그들이 범신론, 자연 만물을 숭배하고 일월성신을 숭배하고 사탄을 숭배하는데, 또 마귀들, 영적인 존재들을 숭배하는데, 그 존재들을 다 만드신 분이십니다. 바로 창조주, 만물의 창조주이시고 조성자이시고 목자이시고 구원자이시고 전능자이시며 심판자로서 영원히 살아계시는 분으로서 온 만물과 피조물이 마땅히 그분께 경배를 드려야 할 유일한 주 하나님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분이 우리의 기도의 대상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무엇보다도 우리의 신자들을 사랑하시고 또한 케어하시는, 그냥 만물의 창조주로서 경배받으시는 것뿐만 아니라 그 창조주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먼저 그 창조주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아버지라는 이야기 들을 때 가슴이 찡하지 않습니까? 저는 이 말씀 준비하면서 또 생각하면서 가슴이 찡해 오던데, 명절 탓으로 몸이 너무 무거우시고 다 눈들이 너무 무거우신 것 같아요. 저는 이 아버지의 말이라는 말을 들었을 때 가슴이 찡하게 다가왔어요. 이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와의 이런 특별한 관계, 개인적인 관계를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지금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기도할 때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부르지 않고, 물론 주여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신앙 성수 때면. 그런데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복된 일입니까? 아멘. 이것은 하나님과 우리 신자들과의 개인적인 관계, 가족적인 관계를 잘 말해주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 대상이신 그분은 더 이상 엄히하시고 거룩하시며 우리가 건접할 수 없는 두려우신 하나님만이 아니라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녀로 삼아주신, 양자 삼아주신 자애로우신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신자들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말로 형용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거지이고 고아로 있었어요. 그러나 왕이 와가지고 얘가 불쌍하니까 내가 얘를 나의 아들로 삼겠다 하고 받아들일 때 여러분 어떻게 했어요? 옛날에 실제로 고아들의 그런 문제를 봤는데, 그 차를, 아주 멋진 차를 타고 온 부부가 자녀가 없어서 고아원에 왔어요. 그래 아이들이 다 부르니까 아이들이 쭈르륵 다 줄을 서는 거예요. 그걸 줄을 서는데 애들이 좋은 차가 딱 온 걸 보고 나는 어떻게 하냐면 창문에서 밑에 봤어요. 누군가를 데리러 왔다. 그래 줄을 서가지고 마음에 막 나를 동동거렸어요. 저번에 우리 부모가 되면 좋겠다. 나를 데리고 가면 좋겠다. 막 가슴을 졸이면서 막 기다리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서 누구는 탈락되고 딱 선택을 받았을 때 그 아이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말로 형용할 수 없어요. 저렇게 멋진 분들이 이제 나의 부모가 된다라고 했을 때 그 아이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한 번도 부모의 손을 타본 적이 없던 이 아이들이 그 따뜻한 손길을 통해서 받아들여졌을 때, 누군가에 의해서 사랑으로 받아들여지게 됐을 때 그 감격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바로 하나님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를 자녀로 입양시키셨습니다. 누구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감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간격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냥 우리 아버지여라고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가르칠 때 그 아버지라는 단어 속에는 이런 엄청난 우리의 감격스러운 영광스러운 그런 내용이 관계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인간은 본래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으나 죄로 인해서 잃어버린 자들이 되었고 하나님과 원수가 된 자들이었으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 그 잃어버린 형상과 생명을 되찾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주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특권이고 복입니까? 또한 그것은 우리가 평생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찬양을 돌려드려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이 아버지라 부르면서 하나님께 마땅히 찬양을 드릴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감사를 돌려드려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가 되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아멘. 나를 자녀로 입양시켜 준 것 감사합니다. 나에게 구원을 주셔서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라고 기도해야 돼요. 맞습니까? 나를 특별히 아까 그 고아를 멋진 분들이 와서 택했을 때 그 고아에 느끼는 그 감정처럼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시켜 준 것에 대해서 정말 진정한 감사를 드려야 됩니다. 아멘. 그리고 또한 나를 믿음의 그 가문에, 믿음의 가족의 구성원으로 들어오게 해주신 것, 하나님의 가족이 되게 하신 것 얼마나 감사합니까? 아멘. 나는 버림받은 자였어요. 고아였어요. 로스트, 잃어버린 자였어요. 근데 하나님이 되찾아 주셨어요. 그리고 가족의 구성으로 만들어 주셨다 이 말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아버지여라는 이 단어 속에, 이 구속에 들어있다는 사실입니다. 감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도할 때 이제는 내가 필요한 것부터 먼저 아리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내가 구하고 있는 그 기도의 대상이 누구인가? 창조주 하나님. 근데 그분이 나와는 어떤 관계가 있는가? 나의 아버지. 이러한 부분들을 확신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기도가 힘이 생겨요. 그리고 정말 의지가 생기게 돼요. 내가 구할 수 있는 아버지가 있다는 것, 나를 케어하시는 아버지가 있다는 것, 나에게 모든 것을 주실 수 있는 아버지가 있다는 것, 그 얼마나 복된 일입니까? 아멘? 오늘도 그 구석에 제가 부모님을 만나러 내려갔었는데 설에 아버지가 그리우시더라고요. 아버지께 못 따라드는 거 다시 생각나고 그려지고 또 어머니가 홀로 계시니까 너무 많이 연로해 주시고 연약해 주시고 그러니까 아들을 많이 의존하시더라고요. 의지하시고 제가 가니까 너무 기뻐하시고 반가워하고 움직이지를 못하셔서 병원에 입원했다가 그러다 또 저희 온다고 반가워서 또 청소하고 또 정리하다가 또 넘어지셔 또 발을 다치시고 또 내 방울 집으시고 또 저희들이 가고 난 다음에 또 힘이 빠지셨는데 또 뭐 하시다가 또 넘어지고 무릎 다 까지시고 엊그저께 또 전화했는데 저도 마음이 좀 말이 아니에요. 지금 사실 마음이 너무 아파요. 그러니까 아들이 오니까 너무 좋아가 어머니가 나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같이 움직이시고 다니시는 거예요. 근데 또 아버지가 돌아가시니까 아들을 의지하시는 거죠. 그래서 아버지가 살아 계셨더라면 물론 속을 많이 썩이시겠지만은 그래도 살아 계시는 것과 살아 계시지 않은 게 다르더라고요. 여러분 아버지가 없는 거와 있는 거에 자리가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 아버지의 빈자리가 비록 아버지가 저희에게는 그렇게 큰 본이 되지 못하고 또 많은 아픔을 주기도 했지만은 그러나 아버지 그 자리 자체가 얼마나 큰지를 알게 되었어요. 그런데 우리에게 이런 고아와 같은 아버지가 없던 자들, 잃어버린 자에게 주님이 찾아오셔서 아버지가 되셨다는 것,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셨다는 것, 그것도 창조주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가 되셨다는 것,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아멘. 여러분이 이제 기도할 때마다 이것을 항상 상기하시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도하심으로써 하나님을 더 신뢰하시고 주님이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주실 수 있는 그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모든 필요들을 아뢰십시오. 그러나 우선순위를 생각하십시오. 나에게 모든 것을 주시지만 이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먼저 알고 그분을 높여드리는 기도를 하십시오. 그것이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아니라 우리 아버지 뭡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고 하나님을 먼저 높여드리십시오. 아멘. 그 다음에 중보 기도를 하시고 그 다음에 나를 위해서 여러분이 기도하시는 그런 성숙한 기도의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